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사울의 죄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사울은 땅에 고꾸라졌고 눈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은 기도했죠.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를 보내실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럼 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를 보내실까? 그것은 이제 아나니아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삼는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드려봤자 얼마나 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유익하게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이요, 우리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가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만 이 힘든 일을 주신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아멘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면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에게 사울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사울이 여기 온 것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이 사울을 모르셨을까요?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르시는 줄로 생각할 때가 많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보다, 왜 이렇게 행하실까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아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의 상황을 모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다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아멘하고 기꺼이 즐거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이 가라 하셨어요. 내가 너보다 더 사울을 잘 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라 그랬으면 너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위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나니아를 위해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자다, 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한 것이니 너는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로 누구보다도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을 사울이 기록을 했어요. 사울도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사울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도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사울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안 되죠.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힘과 지혜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이 고난을 받을 것임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영광만 있는 것이냐, 항상 편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에게 많은 고난을 줄 것임을,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임을 알려주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구주신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된 그러한 평안과 참된 그러한 복됨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도우실 것임을 굳게 믿고, 또 우리는 우리의 참된 안식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안수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해요. 안수는 사도들이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할 때 사용을 했죠.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안수하면 무조건 성령의 은사가 내리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그러한 지혜와 특별한 능력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은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주장하시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게 되고 이제 눈이 보이게 된 거죠. 예수님이 구주심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사람이 복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게 도우소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충성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